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14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하고 함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눌 주제는 두 개의 성경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는 교회인데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입니다. 그 교회인데 성경적 두 가지의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정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여기 다 가족인데 가족 없는 분 없죠? 다 가족이 오늘 반응이 없어요? 다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가정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적 가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또 배워야 될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 두 단어는 복종과 사랑이거든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복종과 사랑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복종과 사랑은 바로 성경적 두 개의 교회, 성경적 두 개의 교회, 이걸 위한 것이 바로 이 복종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두 개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지 우리가 짧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두 개의 성경적 교회, 첫 번째는 바로 서로 복종하는 가정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서로 복종하는 가정교회. 시작! 서로 복종하는 가정교회.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서로 복종하는 가정교회.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가정에서 시작이 돼요. 가정은 뭐냐? 가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가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가족을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복종하는 교회, 즉 성경적 가정은 작은 교회로서 그 안에, 그 가정 안에, 그 작은 교회 안에 분명하게 지켜야 하는 성경적 하나님의 법과 약속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복종이라는 거예요. 이 복종은, 여기서 말하는 이 복종,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복종은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종의 대상은 여러분 부부 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족 전체 구성원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뭐다? 바로 이 성경적 복종이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또 부모님과 자녀들, 또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이 모든 가족 안에, 가족 구성원 모두 안에서 우리가 포함되는 것, 그게 뭐냐? 바로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나. 여러분 보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근데 그 남편에게 왜 복종해야 된대요? 아내의 머리가 된대요. 근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게 23절의 말씀에 보면 뭐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여러분, 교회는 어느 곳이에요? 어떤 곳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께 예배 드리고 영광 올려 드리고 찬양 드리고 전도를 드리는 것처럼 뭐 하라는 거예요? 아내도 범사에 자기의 남편을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거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거다? 이 해석은 여러분 100%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안에서 가정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작은 교회,
지금 우리는 공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끝나고 가정으로 들어가면 이제 가정교회인데 그 모든 가정교회 안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남편과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관계는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 복종해라. 근데 누구한테 하는 것처럼 해라? 죽게 하듯 해라. 여러분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십니까? 남편들은 또 그 아내에게 또 이렇게 섬기고 복종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하듯 하래요? 주님에게 하듯 하래요. 이분이 이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이 보내줬으니까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면 여러분 힘들어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죽게 하듯 하기가 힘들어. 사람으로 보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남편이 주인이고 아내는 남편의 아래다. 무슨 종이다.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해라. 여러분 보세요. 남편은 아내의 뭐가 된대요? 머리가 된대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디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예요. 이거는 여러분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처럼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여러분 무조건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일방통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쌍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만이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성경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를 한번 볼까요? 작은 교회인 가정 안에서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지금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가정은 이래야 된다. 가정 안에서는 이래야 된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이래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2024년 10월 이제 셋째 주를 살아갈 텐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 가정 안에 순종과 복종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만 존재합니까? 여러분 구성원 안에 구성원 개개인의 기분과 감정만 존재해요. 그 안에 가장 크게 가정 안에서 존재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어떤 순종과 복종과 섬김과 이런 게 아니라 나의 감정, 나의 상태가 어떠냐 이게 가장 많이 존재해요. 예전에 한 15년, 20년, 30년 전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누구예요? 그 가정의 가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죠. 아버지가 집에 딱 왔는데 표정이 안 좋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정의 공기의 기류가 싹 바뀌어요. 그리고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오늘 뭔가 일이 터지겠구나. 이러면서 긴장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건 옛날. 이제는 여러분 그런 게 없어졌어요. 가정 구성원 안에 그게 자녀이든 부모님이든 누구든 그 사람이 바깥에 있다가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감정이 상하든 자녀 아들이 감정이 상해서 들어오든 딸이 감정이 상해서 들어오든 나머지 가족들은 뭐예요? 그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가장 그 가장의 기분이나 감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됐던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과 같은 시대가 올 거라는 이야기를 이미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의 구성원들은 여러분 높고 낮음이 아니라 다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높고 낮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만 달라요? 뭐만 달라요? 역할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가정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아빠는 사람이고 자녀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의 구성원들이 다 남자고 여자고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뭐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양육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럼 자녀는 부모님을 어떻게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십계명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게 역할이에요, 역할만 다른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이미 여러분 한 명, 가장의 기분과 어떤 거에 따라서 그 가족의 그 전체 구성원의 어떤 그런 기류가 달라지는 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섬기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에게 복종하고, 일방이 아닌 쌍방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인 이 지체, 이 한 사람의 지체의 가정은 여러분 이런 가정이 돼야 돼요. 서로 섬겨주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또 아내는 남편을, 자녀들은 부모님을, 또 형제 자매 가운데서는 서로를.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망가져요. 성경은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로 섬기고 복종해야 된다고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상이 변하고 발전하면서 자꾸 깨지는 거예요. 이거는 점점 깨져요. 점점 깨져요.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경제적 이유로. 가정 안에 돈이 없으면, 배우는 것 때문에, 세상 안에서의 위치, 나의 위치,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안에 어떤 그런 안정, 그리고 성공. 근데 가정의 성공이 아니에요. 내 성공, 내 즐거움, 내 인기, 나의 인지도, 내 인정받는 거, 이런 거. 여러분 그게 어디까지? 집에까지, 가정에까지도 요구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저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막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겠어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교회 안에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가정입니다. 교회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싸매고 고치기 위해서 회복할 수 있는 곳 어디예요? 교회, 가정교회. 작은 내가 가장 많이 내가 사랑받을 수 있고 내가 섬김받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상처받고 싸매고 고침을 받는 곳이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교회. 세상에서 받은 여러분 고통과 근심과 걱정, 이걸 나누고 털어서 회복할 수 있는 곳 어디예요?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진되고 빠져버린 에너지를 충전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곳 어디예요? 가정교회.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근데 여러분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은 이 가정을 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인 이 가정교회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 가정교회 지금 어떻게 해요? 세대를 보면 빨간불이 빡 켜졌다. 가장 불신하는 것이 가족끼리, 형제들끼리. 가장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누구? 가족 구성원들, 형제들. 싸우고 다투고 나누어지고 찢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는 곳이 어디? 바로 가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 서로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했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시고 공예배를 마치시고 돌아가는 곳 어디예요? 바로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가정교회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잘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뭘 지으신다고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라. 여러분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돕는 배필을 지을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돕는 배필은 누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같이 돕는 거라는 거예요. 협력한다는 거예요. 협력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이 사람들이 만든 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여러분 계속해서 깨려고 하고 대립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여기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려고 해요. 가정을 자꾸 깨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도 봐요.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런 젠더 갈등,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남자냐 여자냐, 남자 여자의 성평등 막 이런 것 때문에 가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이게 다툼거리가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다 들리는 것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자꾸 들으니까 이런 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조금 더 쿨하고 조금 더 지식적인 사람이고 이런 건가? 아니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법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러한 차별과 젠더 갈등, 동성애 합법화 이런 것들을 자꾸 성적 취향을 허락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인권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자꾸 뭘 깨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 교회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 하라고? 서로 뭐 하라고? 복종하라고.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또 부모님에게 이렇게 복종하는 가정교회들은 결국 어디로 갈까요?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두 가지 교회 중에 하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가정교회, 작은 가정교회. 여러분들이 늘 회복하고 늘 가장 편안해하고 늘 가고 싶은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교회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중요한 거 성경적 두 개의 교회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가정교회예요.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서야 공교회도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나를 보내주신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복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두 개의 성경적 교회, 이 두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공교회. 시작. 서로 사랑하는 공교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라는 표현 알아요.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양무리 교회면 양무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분 가정교회처럼 모든 교회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 서로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또 양무리 교회와 어떤 교회? 양무리 교회와 또 이웃 교회들끼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서로 사랑하는 공교회에 대해, 공교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통로로 만드셨어요. 뭐를? 공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뭐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게 어디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나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여러분 의미를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사랑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성도와 사역자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관과 기관, 부서와 부서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역자와 사역자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와 지역이, 또 교회와 세상이, 또 교회와 이웃이, 교회와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서로 사랑할 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다? 그리스도. 교회와 그리스도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안에 지금 공통 분모 이게 교집합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은 일방이 아니라 뭐다? 쌍방.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도 뭐였어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이라. 이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여러분 바로 성경적 교회인 공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사역자, 기관과 기관, 부서와 부서, 사회와 사역자와 사역자, 교회와 또 세상, 교회와 이웃, 교회와 교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반드시 여러분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도와 성도가, 기관과 기관과, 부서와 부서와, 사역자와 사역자가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와 사역자는 예배와 복음과 교육을 통해서 사랑하게 됩니다. 성도와 성도는 교제와 삶의 나눔과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하게 돼요. 부서와 부서, 기관과 기관은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사역자와 사역자는 주님의 사역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서로 신뢰하는 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교회와 세상, 지역과 교회, 또 교회와 지역들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나눔과 섬김과 교제의 실천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곳이 바로 개체교회인 나, 그리고 그 개체교회가 모여진 작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정교회, 그리고 가정교회들이 여러분 어떻게 협력하는 공교회. 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랑하는 공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담당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냐? 예수님의 삶이 이러셨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핵심 신학이 바로 이 십자가 신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가, 개체교회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신학으로, 우리의 가정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신학으로, 또 공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신학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이유와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교회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인 나와 우리는 함께 모이는 공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누구로 인하여서만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아까 우리 가정교회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인간 대 인간으로 내 남편을 보면, 내 아내를 보면, 내 자녀를 보면 속이 상한다니까요. 근데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해라. 아,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이고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니까 주님께 하듯 섬기다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교회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 그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의 이 말씀을 가정에 대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로 보는데,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님은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가 여자가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룰 거다. 그리고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고 나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대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예수님과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바로 비밀스러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교회의 의미라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교회 바깥으로 우리는 반드시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교회 안에, 공교회 안에, 가정교회 안에 이 사랑이 넘치지 않으면 뭘 할 수 없어요? 흘려 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안에 물을 넣어요. 물이 넘치지 않으면, 이게 물이 계속 부어지지 않으면 넘쳐요, 안 넘쳐요? 안 넘쳐요. 물이 넘치도록 찰 때 이 컵 바깥으로 흘러 넘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사랑이 넘칠 때 그 가정 바깥으로 그 가정에 사랑이 넘치는 거고, 모이는 공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복종하는 것이 넘칠 때 그 교회 바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보혈의 피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쳐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교회와 우리 공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사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면서 보내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이 성경적 두 개의 교회를 다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라. 독생자를 내게 주셨고 서로 사랑하기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같이 사랑해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라고?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교회에게 하듯 사랑하라고 오늘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나는 몸의 한 지체라고. 이 비밀스러운 복음을 통해 바로 공교회라고, 이 비밀스러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공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서로 존경함으로.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인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 그 복종, 그 순종,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가정교회, 작은 가정교회와 그 가정교회가 모이는 공교회의 역할이라고, 사명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성경적 가정교회와 공교회의 역할과 사명인 복종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작은 교회로서 또 공교회로서의 삶,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주인공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